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서 제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 왕에게 자녀들이 한 70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아하시아는 사람이 시원찮아가지고 다락 난간에 떨어졌다가 그게 병이 돼가지고 이제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 아합의 몇 번째 아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는 하였으나 그 부모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는 제가 그 여호람이 그 아비가 만들어 세웠던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아니 아직도 이세벨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이세벨 때문에 바알에 들어왔잖아. 그런데 여호람이 무슨 배짱으로 자기 어머니 그 무서운 어머니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는지 그거는 글쎄 역사가 그래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싶어서 그 말을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걸 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보면 그러나 제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범죄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법 괜찮은 사람도 또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잘 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을 때는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상숭배 바알이나 주상이나 이런 거는 섬기지 않지만 거짓 반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문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이게 큰 문제야. 그래서 정말 진리에 선 사람은 이것저것을 다 벗어나야 돼. 다. 바알뿐 아니라 아세라 목상이나 금송아지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인데 해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어. 그 20만 마리 엄청난 양이거든요. 20만 마리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린 양털이 아마 좀 더 고급일 거라. 양들 보면 우리는 그림에서 예쁘고 하얀 그런 어린 양 어쩌고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양을 기르는 데 가서 보면요. 양털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나 같으면 그저도 안 가져갈 것 같아. 어느 세상 때는 그거 다 묻은 것 같아. 그리고 어떤 그 양들은 털 깎을 때까지 그 대부분 목욕 안 해요. 양털이라는 게.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경우는 그게 양 털 무게만 50kg, 60kg 한 마리에 붙은 게
그래가지고 이 두께로 붙어가지고 걷지도 못해. 그래가 그거 다 깎아주면요, 아주 안에서 갈비뼈만 나와요. 갈비뼈만. 빼쩍 마른 양인데도 털은 그렇게 두터운데, 그게 여름에 시원하답니다. 두터우면, 그늘이 두터워가지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 그래서 양에게는 그렇게 더운 지방에 살아도 양털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간 모압이라는 나라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꽤 멀어요. 이스라엘로부터 하면은 잘 보시면 이쪽이 이제 요 위에가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만큼이 이제 그 남북이 갈라진 그 간격쯤 되는데 북왕국 여호람 왕하고 남쪽에 여기 그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하고 함께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모압에 배반한 걸 응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요, 꼬박꼬박 한 해에 20만 마리 양털을 갖다 바쳐왔어, 조공을. 근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입 싹 닫아버려. 우리가 언제까지 양털 20만 마리 갖다 바쳐야 되냐. 까지가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하면서 그냥, 전쟁? 오케이. 전쟁하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호기를 부리고 했는데, 여호람 왕이 그래도요, 그래서 지가 무슨 왕이라고, 모압을 응징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응징을 하려고 하면서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남쪽 왕 여호사밧에게 원조를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모압을 치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에돔 왕에게 가서도 또 부탁을 하고 이래저래 외교적으로 이제 채널을 가동해 가지고 3개국이 연합을 해 가지고 치면은 모압 하나쯤이야 하고 이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아이고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저런 거 일주일 안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500일 넘어가고 있어요. 또 러시아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나토가 열람하면은 러시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다.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계산대로 안 되는 데가 많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하고 베트남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게? 그때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10년 동안 하다가 있는 폭탄 다 들어 퍼붓고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미군들이 베트남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울고 나왔다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이 울고 나왔잖아. 아프가니스탄하고 러시아가 8년 전쟁해가지고 러시아가 울고 갔어요. 그래서 전쟁이란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계산한 것처럼 안 되는 수가 많아. 미래의 전쟁은 더 이제 다른 변수가 더 남아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판 저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고 세상으로 이판 사판이도 할 때는 이제 핵무기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샤르 밤브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는 그 위력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던진 그런 것에 몇천 배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두 개만 던지면 한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그걸 한번 던지면요, 그 반대편에서 또 이제 그걸 던지게 되면 지구는 끝장나는 거죠.
하여간 그 인간들은 참 병적일 정도로 전쟁을 합니다. 병적일 정도로 종교적이고 병적인 정도로 전쟁을 좋아해요. 평안할 때도 위험하고 또 불안하면 더 위험해. 불안하면은 어차피 정권이 무너질 판되면요 외부의 적을 만나 싸움을 걸어. 그래 자기 정권이 안 흔들리게. 참 무서운 일이죠. 하여간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다. 이 말은 이 본서 열왕기 하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봐요. 1장 1절에 들어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여기 그 3장 5절에 열왕기 하서 3장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배반한 걸 이제 당장 응징하지 못했지만은 여호람이 자기가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니까 이제 남쪽 왕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고 에돔 왕과 협력을 해가지고 응징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한다는 것은 병력을 계수해보는 거예요. 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이게 여호사밧이 항상 이렇다니까 사람이. 지난번에 또 아합하고 그런 협력해가지고 호이 나서면 그만하지 그래. 그래서 또 여호사밧이 또 이 사람이요 아니오를 잘 못해. 사람이 아닌 거는 아니다 하는 걸 참 그걸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어정쩡했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말을 겪는데 여호사밧은 번번이 그래 번번이.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제가 대답하되 뭐 에돔 강야길로 가면 되는 거죠. 이 말은 요 지금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오고 뭐 유다 백성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에돔 강야길로 한 그 말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내려오고 유다도 이렇게 내려오고 에돔도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아마 공략해 간 거 아닌가 이리 싶어요. 이렇게 에돔 강야길이란 말이 이런 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이 지났는데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이 먹일 물이 없어. 얼마나 아니 뭐 3개국이 연합하면 모압점이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무슨 놈의 길이요. 가도 끝이 없어. 일주일을 가도 안 보여. 안 보이고 계속 모래가 나오고 빈들이 나오고 물은 없고 사람들은 막 죽어서 널브러지고 광야길에 사막길에 그 사람도 마실 물이 없고 생축이 마실 물도 없고 하니까 그럴 때요 그 낙타가 최고야. 낙타는 물 한번 제대로 먹이면요 물 안 마시고 한 15일 걸어간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그런데 뭐 다른 말들은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하루만 물 안 마셔도 뭐 그냥 가는 거죠. 탈수 걸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땀이 흐르면 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염분도 함께 나와요. 요즘 뭐 그런 옷을 잘 못 보는데 뭐 어지간하면 에어컨 나오고 어지간하면 선풍기 붙이고 뭐 이러니까 땀이 막 그냥 옷에 흠뻑 배게 이렇게 잘
경험 못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뭐, 선풍기도 잘 없고, 여름 내 부채 한 개 사는 부채 한 개 가지고, 에어컨은 상상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옷이 땀에 막 젖어가지고 나중에 소금이 뻐스럭뻐스럭 해가지고요, 그게 뭐, 소금 간이 옷에 허옇게 피어요. 그 소금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금이 많이 빠져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 머리가 멍해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도요, 신호 체계가 있는데, 신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 신호 체계가 약하게 흐르는 전기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다 빠져나와 버리면요, 전기가 안 통해. 우리 몸이라는 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치매가 안 걸리고 하려면요, 소금을 충분히 먹어놔야 돼. 소금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싱겁게 먹어가지고, 여러분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 있어야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유수, 수증기를 정유해가지고 만든 물은 그 소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전기가 안 통해요. 그 정유수가 좋은 줄 알지만 정유수에서 소금을 0.9% 소금을 안 타면은 그게 생리 식염수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신 이 우리 몸 자체가 소금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과 함께 약한 전기가 신경을 갖다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적당한 염분의 섭취가 필수적이고, 물만 마시면 안 돼요. 물과 함께 꼭 소금을 먹어야 돼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물만 마시면 안 되고, 뭐 그 다음 끼에 뭐 또 반찬 먹으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반찬도 못 먹을 정도 될 때는요, 소금이라도 따로 갖고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막 쓰러지는 것은 물 부족과 함께 소금 부족 때문에 넘어집니다. 큰일 났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은 자기하고 예루살렘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 이 세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데, 이런 미친놈이 지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웃 나라 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모압 응징한다 해놓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더 나시는 거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성을 하고 내가 어쩌다 이래 했는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갖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싸대기를 안 돼, 그냥. 꼭 보면요, 그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해. 하는 말도 또 죽을 소리만 하고. 그럴 때 여호사밧이 또 아차한 거야. 여호사밧이 그때 항상 여호사밧은 아차야. 좀 이따가 먹으면 아차.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아차 해갖고 여호사밧이 그러더니,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뭐 여호와의 선지자 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더니, 전에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뭐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나 뭐라나 하나 있긴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서 그 얘기로 내려갔습니다. 그 엘리사가 아마 종군 예언자, 종군 목사처럼 그런 그 전쟁터에서 같이 따라갔던가 봐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조, 당신의 모친의 선조, 450명, 850명, 그 많이 있지 않소? 그거 물어보지, 뭐 하려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요? 아주 그 엘리사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 모압 왕의 손에 붙이려는 것 같아요. 이런 미친놈이 쥐가 그래 놓고 또 여호와께서 그래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래 믿음이 좋을까 그래.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을 거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야. 엘리사 하는 말이.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내가 참 당신을 인사라도 받아주지. 그렇게 하면서 이에 검은고 탈자를 좀 데려와봐요. 검은고가 아니고 무슨 뭐 어떤 악기를 연주한 사람 데려오라는 거야. 기분이 지금 되게 나빠가지고 마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예언이고 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악기를 한참 연주하거나 하면은 뭐 마음이 좀 풀어지면 뭐 예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이제 검은고 타는 자가 와서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시키시니 마음이 안정되면서 제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여주실 거요.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모압의 케락성 혹은 카락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길하레셋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여기 몇 번씩이나 가봤는데 지금도 이 성이 이렇게 견고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을 잘 쌓았는지요. 그 어려운데 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안 무너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길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에돔 쪽에서 이쪽으로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쪽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골짜기에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삽이나 꽹이나 이런 것도 시원찮은데 그들이 골짜기에서 뭐 파면 얼마나 팠겠어요. 그래도 물을 내려올 거라고 믿고 꽹이질이라도 몇 번 해놓은 겁니다. 근데 꽹이질한 건 아무 의미도 없고 아침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계곡이 넘치게 막 물이 쏟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침 노을에 반사돼 가지고 물이 벌겋게 보이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뭐야? 이스라엘하고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이 3개국 연합해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다가 도중에 싸워 가지고 다 죽었는 겁니다. 피가 강물처럼 내려온다. 야, 우리 노력하러 가자 하고 맨손으로 올라서 이것들이 모압 군대가 그 맨손으로 올라오니까 이 3개국 연합이 몽땅 사라지면 끝내버리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구름도 안 지나갔는데 너희가 다 물을 마시고 해갈할 뿐 아니라 모압 군대도 너희는 붙여줄 거다 하고 했는데 정말 바로 그 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 성을 다 그냥 흘어버리고 했는데 그게 좀 보시면요. 21절 한번 봐요.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러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피. 피는 저 왕들이 서로 싸워가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또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칩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세상에. 모압의 신 그 밀곰이라든지 뭐 이런 케못이라든지 이런 신들에게다가 자기 아들을 장남을 갖다가 잡아다 번제를 드린 거예요. 모압 왕이라는 놈. 그러니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그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 이게 깨제프라고 하는 말이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번역도 깨어나지 않아요.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통분함이 임했다. 이 말이 크게 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제 그 자기 아들을 번제를 해가지고 막 저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이만하면 족하지 뭘 더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고 막 분열이 나고 해가지고 전쟁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글이 앞을 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은 엘리사의 사역인데, 지난번에 엘리야라는 하는 말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고, 엘리사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인데, 지난번에 여리고에 쓴 물이 달게 된 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물을 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번째 이제 이적은요, 기적의 물로 그 모압 징벌을 갖다 물을 마시기도 하고 자기들은 해갈도 했을 뿐 아니라 그 물이 노을에 아침날에 비춰가지고 오해 착각을 하게 해가지고 모압 군대를 완전히 징벌하게 했던 이 큰 사건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선지자의 생도, 신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목사 안수도 못 받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망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학비도 다 빚내가 바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는데 그 엘리사에 하는 말이 너희 마을에 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기름 도가지를 많이 빌려라. 큰 걸 빌리고 많이 빌려라. 계속 기름을 따르면 기름 나올 테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빚도 갚아라.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죽으란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경에 처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언제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수넴 여자의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는 사건, 그 다음에 얼마나 이 흉년이 들었는지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비가 나는데 엘리사는 영감을 갑절을 받았더니 7년간 비가 나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학교 와서도 공부는 뒷전이고 오늘 점심때 뭐 먹냐? 저녁이 나오긴 나오냐? 그래가지고 온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풀이란 풀, 넝쿨은 넝쿨 다 뜯어다가 가마솥에 넣고 삶아가지고 그 풀죽이라도 한 숟가락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 그래 뭘 갖다 삶았는데
야등덩굴이라는 걸 쓰는, 뭐 야등덩굴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독이 있다는 거야. 숟가락을 갖다가 솥에 넣었더니 은숟가락이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내 주에 솥에 사막의 독이 있나이다. 뭐 밀가루 먹다 남은 거 있냐? 다니엘, 흉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 갖다가 감옷에 넣어가지고 해독됐으니까 먹어보라는 거야. 그 먹어보니까 해독됐어, 진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데도 그래도 또 우리도 일이 어려운데 신학생들도 얼마나 어렵겠냐 해가지고 보리떡 20개 하고 뭐 채소를 얼마를 가지고 그 신학교에 갔다가 그 뭐 후원한다시고 가져온 거라. 그래 보니까 너무 작아. 왜냐면 신학생은 100명이나 돼 지금. 근데 그걸 갖다가 가만히 행하니까 뭐 엘리사 학장에게나 드시게 하면 좋겠다 하고 그 엘리사에 가져가니까 나는 됐으니까 학생들에게 나눠줘라. 이거 지금 빵 20개인데 이거 100명 앞에 내놓으란 말입니까? 글쎄 먹고 남으라 했으니까 가서 나눠줘봐. 그런데 강주리에 빵을 가져갔는데 20개 가져갔는데 이 사람 죽고 나서 보면 또 있고 또 죽고 나면 또 있고 또 죽으면 또 있고 또 주고 또 있고 계속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먹고 남았어 진짜. 그러니까 5병2어만큼은 아니라도 그게 뭐 5병2어나 그거는 거기서 뭐 그 사람이 100명이어서 그렇지 1000명이 1000명대로 1000명 1000명 계속 나왔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죽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른 거면 야 내가 너 날 따라오면 출세하게 해줘야 돼.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너 날 따라오면 성공한다.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그 약속 안 했어. 안 했는데 예수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그건 내가 책임진다. 근데 저도 참 믿음이 단순했는지 멍청했는지 진짜 대책 없이 따라 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안 굶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77년부터 해가지고 47년이나 안 굶어졌으면 안 굶어주는 거지 뭐. 굶어지긴 들렸죠. 그래 뭐 그렇다고 또 뭐 헐벗었느냐. 뭐 옷이 없어 바깥을 못 나가. 옷이 뭐 썩 좋은 옷은 아니라도 옷이 없어서 밖에 못 나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보다 신발도 너무 많고 옷도 너무 많아. 근데 아무거나 입어도 안 맞아. 신발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신발도 신어가 편한 신발을 편한 게 없어요. 그렇게 자꾸 또 다른 신발을 하는데 그래도 안 편해. 나중에 이제 아무도 안 편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이래도 안 편하고 저래도 안 편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만의 그 문둥병 고친 사건. 나만은 큰 용사인데 문둥병자라. 꼭 보면요 성공했는데 암이 걸렸어. 돈 좀 벌었는데 암이라니 암. 이런 일이 많잖아요. 군대 장관 좀 되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 근데 문둥병자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침략 왔을 때 길가 골목에 깡총깡총 뛰놀고 있는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가서 꼬무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잡아가지고 보니까 자기 군대 장관이 뭐 문둥병자라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걱정하는데 그 계집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잡은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냥 우리 그 장관이 그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 안주인이 야,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 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랑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어요. 내 이놈 그 사실이었다.
아, 그러면 입시오, 마님.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선물, 뇌물 막 바리바리 싣고 찾아온 거라. 그래, 그, 기아씨가 저 선생님,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요. 그래, 알았다. 그 앞에 깨울에 가면은 그, 웅덩이가 있는데, 그것을 7번 모이고 나 그당 집에 가라 그래라. 내다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만이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시앙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아마나강, 바르바르강 강물이 없어서까지 온 줄 알았냐, 시앙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자기가 나와가지고 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면서 안수를 한든지 뭐 쭈물든지 막 뭘 해가지고 뭐 낫게 할 줄 알았는데 뭐 7번 뭐 씻어 나서라고 젠장. 가자. 간다는 거예요. 그 쫄병대 아이고 내 아버지야. 아이 병 나으려면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지. 치료비 내라도 내야 될 텐데 그냥 그 씻어 나서라는데 그거 뭘 그 꼴깝게 생각합니까? 날도 덥고 한데 가봅시다. 또 들어보니까 또 그 말 맞거든요. 치료비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보험 들었냐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씻어 나서라는 거라. 그래 물에 턱 한번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낚이는 고사가 뭐 이끼하고 더러운 게 다 묻어 올라와. 없던 병 걸리겠어 보니까 7년 동안 감으로 새고 웅덩이 얼마나 썩었겠나. 뭐야 안 나왔잖아. 그래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거야. 7번 들어가서 또 들어갔다면 안 나왔어. 뭐야 하나도 안 나왔잖아. 3번째 뭐야 5번 4번째 5번째 뭐야 안 나왔잖아. 뭐야 안 나왔잖아. 6번 하고 하나도 안 나왔어. 아니, 그 6분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근데 하나도 안 나니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6번 들어갔던 게 아까워서 마지막 한번 들어가보자. 마지막. 아, 그래.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살결이 어린아이 살 같아. 뽀얗게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이 나와버린 거라. 아,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 엘리사의 문을 열든지 말든지 간에 문간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진짜 알아야지. 그렇게 이제 그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하는데 평안히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한두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어떤 아람의 신들, 어떤 신들에도 제사를 드리지 않겠나이다. 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지 그럼.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왕이 자기 신의 니스록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엎드릴 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그 절할 때 요래 왕의 몸을 꼬부릴 때 내가 요래 부축을 하다 보면 내 머리가 본의 아니게 그 신에게로 우리 꼬부러지는 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걸 좀 당신이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엘리사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꽁생언이 아니다. 그런 거 다 이해하는 분이니까 평안히 가라.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자꾸 그리 많아요. 소원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흙을 한 푸대 주면은 그 이스라엘 흙을 갖다가 싣고 가서 그 흙을 펴놓고 그 흙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굿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흙 한 푸대 줘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아람 군대가 안 쳐들어오는 거야. 이거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쳐들어오겠어,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전체보다 엘리사 하나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이 자꾸 몰려와. 세상이 망하려고 하니까 신학생만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오니까 아무래도 교실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실 지은다고 막 신학생들이 도끼를 또 빌려다가 뚝딱뚝딱 하다가 도끼자를 좀 잘 박아 쓰지 그래. 또 치는데 도끼가 저려서 쑥 빠져가지고 웅덩이가 빠져버렸어. 그 웅덩이가 혹시 나만의 문둥병에 씻어놓는데 그거 아닌가 모르겠어. 근데 지금 같으면 양수기 가지고 확 퍼버리면 돼.
아니면 또 대장간에 가면 뭐 그 3만 원 먼저 사거든. 근데 그때는 전국에 도끼 몇 개밖에 없어, 전국에. 그것도 빌려온 거라는 거야. 막 학생들이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이제 사색이라. 그래, 왜 얼굴 표정이 다 왜 모양이야? 내 주에 이건 도끼를 빌려온 건데 빠졌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무 꼬쟁이를, 나무 작대기를 가져와라. 물에 탁 던졌더니 도끼자루가 동동동동동동 떠가더니 물 밑에 가라앉았더니 씨에 떠니까 떠 올라와가지고 그 도끼자루에 끼어져가지고 동동동동 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 또 빠진 거 건져주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엘리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엘리사를 연결해서 말하자면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는 분이야. 이래도 못 믿겠어? 한데 여호라면요, 예, 그래도 못 믿습니다. 그럼 죽어야 돼. 그럼 괜히 밥이나 축 내는 거라. 아무런 믿음이 안 생겨. 힌트만 줘도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고, 손가락 잡고 가르쳐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라. 여기 여호람 같은 사람, 이세벨, 아합 이런 사람은요, 코를 쥐어박아도 깨닫지 못해.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린다고 할 때는요, 버릴만 해서 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버리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데, 인간하면 안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인간들이 어리석고 멍청하면 안 돼. 깨닫는 게 없으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은 뭐 가죽이나 쓴다든지 무슨 짐승 맛도 못해.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 맛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기도 하고, 짐승 중에 뭐 지옥 간 짐승은 없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짓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미련한 인간, 성경에 나중에 우리 자문이나 전도서 같은 거 보면은, 미련한 사람은요, 절구에 넣고 공이를 콩콩 찧어도 그 미련이 안 벗어진다는 거야. 미련한 사람은 자기보다 의롭게 대답하는, 지혜롭게 대답하는 7명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생각해. 그냥 말이 안 통해요. 저도 이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지만은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답답해. 네. 뭐 오늘 이야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진도가 후다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세밀히 봐도 거기서 거기야.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얼마든지 어떤 위경에서든지 하나님 건지신다. 네,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절절하게 보여주셨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한 여호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람도 아하시아와 함께 오므리 왕조의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돼 우리를